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7절과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정말 환영합니다. 인간사의 모든 부분에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기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라고 하는 말이고 훈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훈련이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는 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연습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그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모든 삶에 유익하니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경건을 연습하라 이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연습하라 이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경건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경건에 대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경건을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거기도 헛된 말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경건이라는 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다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웃사랑입니다. 경건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그 무언가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이 이게 경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는 경건함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편의 32편 6절에 보게 되면 거기 주님을 만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거기 보게 되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속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경건이라는 게 뭐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 속에서 담겨져 있는 여러분 말, 그 다음에 행동 이것을 항상 반듯하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삶에 대한 이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삶, 그다음에 그런 그 기도, 그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 속에는 구체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삶, 이런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건에 오늘 보게 되면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런 경건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것을 실천하면서 경건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를 보고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면, 그가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그가 경건했는데, 그렇다면 그 경건이 어떤 것이냐?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경건했는데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로마의 백부장이면서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는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항상, 그 표현에서 항상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운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는 그런 은총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 친척, 그의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들은 정말 큰 선물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자, 이 연습을 하라, 연단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연습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여러분 운동을 하려면 운동 선수들을 보게 되면 연습할 때 보면 옷을 여러분 이렇게 다 입고 연습하지 않잖아요. 옷을 여러분 벌거벗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에서 온 말인데, 자, 운동 경기를 위해서 옷을 벗고 연습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체육관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끊임없이 같은 것을 반복 연습하는 그러한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어에 바로 여러분 이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이 운동 경기장, 체육장, 이런 것이 원래 여기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제 경험으로 말한다면 제가 여러분 수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수영장을 다니는데 처음에 다 가가지고 제가 제일 높은 코스에 갔어요. 첫날 그것도 얼마나 제가 교만한지 제일 여러분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수영을 제가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25m, 한 바퀴 50m 뿐이 안 되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치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기본적으로 1800, 기본이 1800인데 1800을 돌아야 되는데, 아니 첫날 처음 온 사람이 딱 한 바퀴 돌고 저기서 그것도 허락도 없이 딱 거기 들어가서 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저쪽으로 내려가라고. 처음서부터 여러분 그 내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수영을 했다고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25m를 기본이 그분들은 10바퀴를 기본으로 돌아요. 그냥 그건 기본이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최상위에 있는 사람은 그 몸을 푼다 그래가지고 10바퀴를 여러분 500m예요. 500m는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본 할 줄 알고서 거기를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날 얼마나 제가 창피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1년이 만에 여러분 지나고 나서 저도 이제 열심히 한 거 연습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지금 10바퀴를 말아 여러분 기본으로 두는 거는 그건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 이상도 여러분 둘 수 있는. 그런데 거기까지 되게 얼마나 여러분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것을 처음부터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게 10바퀴를 돌아도 괜찮은 이런 바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습하라. 경건은 바로 여러분 쉽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평생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체육에 우리가 연습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훈련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의 바로 훈련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여러분 규율이 있잖아요. 영적 훈련에 바로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뭐냐? 말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 다른 말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읽는다 보고 여러분 읽는 거 다른 말도 거기 더 나가서 여러분 깊이 그 말씀을 바로 여러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바로 여러분 곱씹어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을 바로 여러분 뭐냐면 맛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봐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오감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우리는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깊은 묵상을 하면서 그 곱씹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맛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적용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 경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개인적으로 또 어디에서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읽는다라고 하는 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 다음에 그 충분하게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뭐죠?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경건의 삶을 바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4장 5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로 여러분 이 거룩이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또 유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거룩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경건 훈련에 있어서 기도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도는 늘 말씀드렸거니와 내 뜻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건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용하게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건은 바로 여러분 이 경건의 운동에 비유한다면 말씀 훈련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법과 기회를 익히는 것이라면 기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체력 훈련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지만 아는 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바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로 경험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힘이 생기게 돼요.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있는 그 어려움에서부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로 여러분 능력을 받는 게 바로 기도의 두 번째. 자,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나 바로 여러분 자주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홀로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요즘에나 이 현대의 사람들이 혼자 여러분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가만히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 아니면 조용한 곳에 가서 경건의 바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홀로 기도의 시간을 수없이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홀로 산에서 기도하며 밤을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요구를 아시고서 산으로다가 가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문이 갑작스레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러분 몰려오기 시작해요. 새벽서부터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여러분 뭐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어요. 홀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만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좀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몰려와서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말아 여러분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내 뜻과 하나님과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여기서 그 몰려온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기 몰려온 이 사람들도 다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매몰차게 여러분 그 사람 몰려온 사람들을 남몰라라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자신을 바라 여러분 돌아보게 되고 이 하나님의 바라 여러분 내가 삶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깊은 바로 이 묵상을 하는 그 방법도 또 내가 내 삶을 정말 정직하게 살아오고 있는가? 이런 깊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 이 대화, 이 교제의 삶, 이게 경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행하지 않겠다. 그게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자, 제가 우리 그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같이 이것을 실천하게 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드시 기도의 습관을 가져라. 우리는 기도 생활을 안 해도 가책을 바로 느끼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런 단호한 결단이 경건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그걸 작년 후반기서부터 지금 그것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든가, 예? 다른 어떤 음식을 한 번도 나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그 당시 아주 굉장히 큰 저에게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내가 실천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도 작년에 여러분 후반기서부터 그것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보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적용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뭐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뭐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마무리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방패를 차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허리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완전하게 무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져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대화를 바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정해놔야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하지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또는 밤 새워가며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장소, 즉 골방을 자신만의 골방을 반드시 정해놔야 합니다. 아무 그래서 그냥 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 기도의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 장소도 여러분 내 삶 속에 반드시 정해놔야 합니다.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제자 훈련하는 모든 우리 교인, 우리 사람들에게 이것을 꼭 해라. 이렇게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저도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 또 연습해야 될 게 뭐냐?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서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경건의 바라 여러분 훈련의 기본기를 익히는 거예요. 모든 운동에서 기본이 바로 여러분 제대로 안 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수영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 그 수영에 여러분 저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병.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저병이 있는데 그것을 시골에서 선생님이 책으로다 당신은 수영을 전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책을 가지고 저희들 여러분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무지무지 힘을 들고 속력은 안 나고.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 서울이라든가 선수들을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180도 여러분 이거는 그 형이 아니야.
근데 이미 제가 한 3년 정도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때. 그리고 그 폼을 가지고 여러분 대회도 나갔어요. 춘천에서요. 그 볼 때마다 웃었겠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것을 고치는데 서울에서 제가 그 아침에 나가서 고치는데 말이에요. 1년도 더 걸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발차기 무좀 너무 텀벙대지 말라고. 바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말하는 목사님은 너무 물을 텀벙대가지고 올라올 때 내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것 좀 고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을 여러분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나는 발을 차라고 해가지고 딱 물이 뒤에서 물방울이 많이 나와야 수영을 잘하는 줄 알고 폼이 나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잘못돼요. 힘을 심대로 들어가고 속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훈련이라고 하는 거. 기본이 제대로 여러분 된 거 되지 못하면은 좋은 성적을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얻을 수 없듯이 바로 우리가 이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 예배 생활을 통해서 기본기를 분명히 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예배를 훈련한다, 뭐 연습을 하라는데 그러면 진짜 예배가 있고 그럼 가짜 예배도 있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텐데 그게 진짜 예배 무슨 뭐 가짜 예배가 아니라 사고의 방식을 말하는 오류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이걸 반복하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지금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가 어떤 것이냐. 섬김의 훈련입니다. 섬김의. 다른 말로 말하면 봉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며 사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게 헌신하죠. 이 교회를 우리 여러분 가까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헌신을 하고 또 섬기고 봉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교사로도 또 속장으로 때로는 식당 봉사로 다양하게 바로 여러분 봉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바로 교회 안에서의 봉사뿐만이 아니라 경건이 뭐냐?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죠.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에 대한 바로 돌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반찬 나눔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정말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바로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삶을 조화롭게 하는 그 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걸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고 때로는 그것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 귀찮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실습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귀하고도 귀한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경건의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루 이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생애를 걸고 꾸준함으로 영적인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훈련하는 바로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주어지게 되나요? 어떤 바로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연습하게 되면 자, 모든 훈련에는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여러분 메달리스트를 보십시오.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그 다음에 그들이 주어지는, 만약에 그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리스트가 되면 평생토록 그들은 연금을 받고 삽니다. 그들에게 바로 땀에 대한, 훈련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오늘 보게 되면 육체의 훈련도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여러분 행복한 바로 여러분 삶을 살게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가져주지만, 이 영적인 바로 이러한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금생이나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확실한 보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건의 훈련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데에도 엄청난 유익을 가져줍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바로 여러분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확신과 여러분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이길 용기와 담력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허락하시고, 후회 없는 바로 삶들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망설임.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그의 삶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잖아요. 자, 훈련은 희생에 따르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바로 여러분 그 원하는 것들이 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영원하고 풍성한 복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금생과 이 내생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제가 선포했는데, 이 경건에 이르는 이 영적인 훈련에 힘써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금생에 다양한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보상이 주어진다고 할 이 말씀으로 부지런히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